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실제 방법입니다. 서론에서 오늘 기도처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현장은 현실은 지금 현장과 현실은 전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음을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오늘 기도처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이 부분을요 실제적으로는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르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이걸 전혀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 한번 보셨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진짜 강단에서 다 얘기 못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몇 개월이요? 20개월이요? 20개월 된 아이를 그렇게 합니까? 참 도저히 이게 뭐 진짜 기사냐 가짜 뉴스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그 전과 14범에서 뭐 전자 팔찌입니까? 발찌 하고 나와서 풀르고 자수한 사람. 풀르고 그 사이에 여자 2명을 죽였잖아요. 전과 14범입니다. 그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내가 못 죽여서 아니다. 더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기자들 막 마이크 같은 거 다 말로 차고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진짜 이 사람이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인생을 바꾼다. 그렇게 깨달았다 해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오래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 지난주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인권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죽은 사람의 인권은 뭡니까? 범죄자 인권한다고 얼굴 다 가려주고 다 챙겨주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죽은 사람의 인권과 그 가족의 인권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인권이 뭡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거 인정하지 않고요. 인간의 어떤 권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인격, 인간적인 거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그거 강조하는 정권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전쟁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 사상 이게 일어나면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를. 전혀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이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하고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귀한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지금 세상은요. 계속 더요. 계속 혼란스러워지고요. 계속 이 어려움과요. 이 고통은요. 계속 고통이요. 증가합니다. 보십시오. 계속 혼란스러워져. 계속 고통은 증가합니다. 정신병, 자살, 살인 계속 많아집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내 집사람한테 전화 왔나 봐요. 기도해 달라고. 우리 어머님이 뭐 여기 있을 때 운동하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지역 놓고 기도하다가 요 위에 있는 집 아주머니를 만났잖아요. 이 아주머니하고 뭐 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좀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 이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죠. 뭐 자기 첫째 아들이 뭐 잘하고.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요즘 왜 안 보이냐고. 병원에 치료받고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 손자가 와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완전히 게임에 빠져서 완전히 이상하다. 너무 막 힘들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청소년 사회 가고 했으니까 한번 만나겠다면 이렇게 연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기도해달라. 그건 정말 그래 제가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 할머니한테 손자 그냥 놔두라고. 보셨죠? 또 뭐 할머니 뭐라고 한다고 막 할머니 막 때리고 막 심하면 죽이고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 잡히니까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뭐 사고 터질 수 있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라고. 뭐 잔소리 하지 말라고. 전혀 지금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왜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가 귀하고 여러분이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단이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싫을 겁니다. 복음 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 이번 주 말씀을 놓고요.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이런 혼란과 고통이 계속 많아지는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니까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냐?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자는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우리 격리 중에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가 갱신할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요. 이번 주 말씀이 딱 생각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분들에게 임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번 주 말씀처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이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이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분들이 집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분들 얼굴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분들에게 임하고 우리 전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대 속에 이런 이 문제 속에서요. 이 시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답을 줘야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요. 이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실제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첫 번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끝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실제 방법 세 가지 충만으로 나옵니다. 이 충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로 언제 충만하게 임했냐? 그 내용입니다. 이 서론을 정말 안다면요,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서론을 진짜 안다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오직 복음.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었죠. 다음 주일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레위기는 한마디로 뭐죠? 5 제사를 중심으로요, 피제사 계속 드리고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셨죠?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종교인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요. 구원받았는데 뭐 또 계속 피제사 드리고, 그 피제사도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주신 방법을 가지고 드리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피제사 드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중심으로 두라. 뭘 말하죠? 우리 인간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각인돼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그 주일 2부 예배 때 메시지 하겠는데요, 미주대학 수련회 메시지 때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 이 부분이 실제로 살리고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영적인 걸 정말 안다면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제게 제일 제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됐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은 딱 하나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직 복음이 정말 나에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오직이 나오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오직 전도 선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나오겠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오직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다. 제가 주일날 한 가지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일 아침에 7시쯤에 교회 왔는데, 이제 이 흙을 여길 이렇게 메꾸려고 흙을 이제 성도분들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밤에 비가 오니까 흙이 이제 중간에 이제 도로 위에 많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생각하기를, 저게 이제 밟고 들어오면 좀 지저분하겠다 해서 내가 조금 치워야겠다 해서 하는데, 그게 제 생각이죠. 그 치우니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막 물 뿌리고, 호수가 짧아가지고 그 저 물통, 정수기 물통에서 막 2개를 했더니요, 30분 했더니 막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내가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하는 게 인도가 아닌 것 같은데,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기도해야지 뭐 되지, 뭐 흙 들어오면 어떻고 안 들어오면 어떠냐. 그러면서도 저도 이게 체질이 잘못 체질이야 막 청소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이제 차 타고 나가는데, 뭐 이제 그분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늦게 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 흙 있는 데가 차를 대고 그거를 그대로 빼내서 거기에 흙이 다시 다 덮였더라. 제가 그러면서 확실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김 목사,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 흙이 뭐 중요하다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그걸 30분 허리 아프게 청소를 하고. 하나님 확실한 사인을, 그 집사람하고 엄청 웃으면서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확실한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게 뭘 틀렸다 맞은, 제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 오직.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두게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 두게 하는 거예요. 오늘 대학 수련 메시지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미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한 가지래요.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수, 연약한 말 그것만 본대요.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 해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은 있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틀렸다고 해도 그 사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분명히 있다. 그걸 다 놓친대요. 그러니까 누구 말하면 그 말이 나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또 나하고 맞으면 좋고,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말 하면 그 사람 좋아하고 나하고 안 맞는 말 하면 그 사람 싫어하고. 유 목사님 전 세계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래요. 근데 본인은 그거에 안 빠진대요.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그 말이 틀린 거지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맞잖아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번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 중에 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또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왜 성은이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성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오히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성은이와 그 가정에 더 임하겠구나. 맞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감사하더라니까요. 박선영 원사님과 그 가정이 잘 은혜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겠구나. 그렇잖아요.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성은이한테 얘기했어요. 거기서 이제 확진 받아서 간 사람은 또 빨리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금방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기도하고 말씀 봐라. 그래서 학원 다니다 학원에서 걸렸잖아요. 이제 학원 끊어라. 하나님 시간표다. 자기가 근심 걱정이 많아서 학원 다니는 거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자. 학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너에게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제가 전화로 메시지 주고 기도해 줬어요. 분명히 하나님 축복이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안 중요한 거. 왜냐?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좋고 우리가 삶이 좋고 우리가 바르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압니까? 그럼 진짜 이 문제 해결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이 복음이 증거된 오직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걸 모르게 하고 이 답인 이거 오직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대충 하니까 이걸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저렇게 됐고 교회 때문에 전 지구가 이렇게요 혼란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하려니까 우리 힘,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겁니다. 오직 성령.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딱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40장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은 전체 성경을 말하면 우리 개인이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령이라는 내용을 딱 붙잡았을 때, 그렇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할 시간입니다. 자, 이 1번이 정말 되어지면은요 2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9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불로 임했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행진했다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인도.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느냐, 이 내용을 딱 붙잡을 때,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우리를 인도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겁니다. 방향.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뭐 아무렇게나 막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성경을 볼 때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을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성경 한 세 군데 정도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내용을 가진 아담 하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요, 그 노아와 가족이요, 그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얘기를 또 반복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7절에 또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려라. 세계복음하죠. 그런데 이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유명한 바벨탑 사건. 하나님 언어를 흩어가죠. 언어를 다르게 해서 전 세계로 흩은 겁니다. 거기에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리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방향 딱 잡아야 돼. 아, 내가 하고 안 하고 가고 안 가고 이전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과 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지역과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다. 그런데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에요. 그것 따라가면 돼요.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생각만 해도 돼요. 우리가 여기에 생각만 담고 있어도 돼요. 그 두 번째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크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길을, 그 과정을 보면은요, 그 인생 길을 가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내용을 보면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처음부터 얘기했던 얘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오직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내용을 놓쳤고 이 내용을 놓치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장로교가 뭐가 중요하고 성결교가 뭐가 중요하고 감리교가 뭐가 중요하냐.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내 교회 뭐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것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든 교단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메시지 했죠. 한국 교회가요, 개척할 때 거의 70~80% 이상이 어떻게 개척한지 아세요? 교회 안에 두세 개로 나와 싸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현장을 좀 한 군데씩 가보려고 해서 첫 번째로 전에 알지만 제가 제 태어난 현장을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일부러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오고. 거기에요, 치평리에요, 감리교회가 나요. 교회 잘 졌어요. 근데 짓고 나서 나눠줬잖아요. 나눠서 저 아는 분들 나와서 또 옆에서 예배 드리죠. 전부 그런 식이요. 그리고 부교역자가 데리고 나가고 또 교단 나눠지고 장로교회는 200개로 나눠졌잖아요. 그 교단 싸움 할 때 하나님이요 6.25를 터뜨렸잖아요. 6.25 전 때 언제인지 아세요? 교단 싸움에서 교단이요 완전히 그냥 막 다 나눠질 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교단 키우고 자기 교회 키워서라도 전도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흩어지니까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 부흥돼야 될.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1만 교회 운동, 뭐 몇천 교회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교단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전도하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참하게 흩어서 전도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흩어서라도 하나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요, 전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교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복음 놓치고요, 교회가 전도 선교 놓치면요, 하나님은 전쟁, 어떤 사건을 통해서 흩어서라도요,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미국이 통상하자 해서 할 때 흥선대원군이 안 했잖아요. 그때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는데 그 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전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전 세계 통상 요구하고 들어갈 때마다, 무역하자고 할 때마다 앞장선 사람들이 전부 목사라니까요. 그래서 문 열리면은 목회자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우리나라 모르니까 강화도에다 뭐 만들어 놓고 막 우리가 막 미국하고 싸웠다, 그런 걸 하잖아요.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깨달으면은요, 이 방향 깨달으면요,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아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죠? 내가 있는 지역. 온 유대 어디죠? 우리나라.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땅끝 전 세계 2, 3, 7, 5천 종교 현장.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이 앞에 사건이 뭐예요? 스데반 사건이요. 스데반이 죽잖아요.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굉장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커지고 자기 먹고 살만하고 자기들 생활할 만하니까 또 놓친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그대로 나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서 아프리카 최초로 에디오피아에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잖아요.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여서라도 또 흩어지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봐보세요.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19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20절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도 복음을 전해요. 만도 여러 번 메시지 했죠. 엄청난 내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그걸 다 깬 거예요. 그 기준 속에 있다 보니까 헬라인에게는 복음 안 전해요.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요, 도저히 못 깨달으면요, 사람을 죽여서라도요, 도저히 못 깨달으면요, 굉장한 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고집을 피운다, 내 주장을 한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 선교하는 일에는요, 우리 주장 고집할 게 없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유익되고, 교회에 유익되고, 선교에 유익되고, 본부에 유익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딱 방향 맞춰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3번에도 나오겠는데요. 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본부와 우리 교단,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계 교회를 어떻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못 하겠죠. 그러나 우리 생각은 바로야 돼. 그렇죠. 우리 방향은 바로 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요, 이 부분은요, 바르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그 갈마리 갔다가요, 어제는 팔봉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걸 기도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무슨 뭐 읍면동 리에 지교에 세우는 그게 하나님 뜻이겠냐?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아니면은 2개 리에 합쳐서 하나 있거나 거의 다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조금 뭐 규모가 있고 유지되는 데는 안 하겠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살려줘야겠다. 그 교회들이 전도하도록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참 어디 바다 끝에서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데려올 겁니까? 물론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거 할 수 있겠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도록요, 그거보다는 할 수 있고 소통만 되면 지역교회를 살려라. 지역교회에 헌신해라. 팔봉에 금악리라고 있어요. 이제 쭉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보는데 금악교회라고 내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교회 건물이 없고 십자가만 있어요. 그 일부러 들어갔더니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있냐 했더니 뒤편에 안 보여서 내려갔더니 우리 유아실보다 조금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8년 정도 됐대요. 그 집이 원래 목사님이 태어난 곳이래요. 그 목사님 이제 신학을 하고 외부에서 장로교 목사님인데 30년 목회를 하시다가 자기 고향으로 이제 은퇴하고 돌아왔는데 그 집으로 이제 다시 살려고 왔는데 그 전에 아는 분들이 그래도 장로님도 있고 몇 분이 여기서 교회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대요. 그 목사님 어디 외부에 모임이 있어서 가서 며칠 있다 오신다 해서 제가 주보하고만 가져왔어요. 다음에 한번 만나려고. 한 70대 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성도님들이 한 보니까 주보 보니까 10명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혹시 소통이 된다면은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고. 해외 우리가 선교도 보내는데요. 해외 우리가 뭐 헌신도 하는데 지역에 복음 전할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포럼하는데요. 그래. 내가 생각이라도 바르게 해다. 자꾸 뭐 우리 교회, 뭐 우리 지교회 뭐 그거 하려나. 그거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보세요.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10년 후면 우리나라 마을이 몇 개가 없어지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들이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혹시 그 중에 전도할 목사님이나 또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팀이 구성되면 그 지역에서 전도해서 소통되면 그 교회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절대로 우리 교회 오랍니다. 제가 몇 군데 그 더 안에 있는 교회들 가봤는데 거기도 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신천지 출입금지, 이단 출입금지요. 이단들은 우리만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오라는, 우리가 이단입니까? 이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가도 됩니다.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이면 어느 교회든 괜찮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오해도 풀겠죠.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구나. 우리가 이 일을 해. 우리가 여기에요. 방향 맞추고 우리가 우리 본부, 우리 교단, 세계교회에 헌신해야 돼. 저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잘 짓고 좋아지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 중요한 방향을 딱 잡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38절 끝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요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불신자들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아까 얘기했던 다른 교회도 보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전도운동이구나, 이게 맞구나. 불신자도 인정하고 다른 교회도 기존 교회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았다겠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불신자들이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보고 이게 정말 맞구나, 이게 성경에 있는 전도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구나,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전도.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죠?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다락방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오직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게 어디죠? 자기가 있는 현장. 그래서 이제부터요 우리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요 이 성경적 전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이게 시간표다. 어떤 상황 때문에 격리돼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겠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충만했다. 성령 충만. 이번 주 말씀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집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내가 있는 그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걸 전 지역에 실제로 회복해라. 여러분 진짜 한번 이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해라. 여러분 이 맛을요 진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데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까? 아무 곳에나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방향을 딱 잡은 곳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락방을 해야 돼요. 전도는 막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다. 전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보고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있겠지만요. 보고 안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해서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내가 진짜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이걸 딱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교회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지금 집에 갇혀 있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은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다락방 해봐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붙잡고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요 전도 문을 여십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미와 권사 와서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거 붙잡고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붙이고 별 사람을 다 붙여줘도 그걸 문제라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문제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또 해서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지역에 있는 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걸 가지고 당신의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 따라서 문을 여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기술이 좋구나. 저 사람 언변이 좋구나. 저 사람 뭐 방법이 있구나. 저 사람은 뭔가 뭐 있구나.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 진짜 여러분이 이제요 이 전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박지은 집사님 그 카톡에 보니까 사회분 박지은 집사님이니까 전도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카톡에 보니까 그 문산에 있는 복덕이네 카페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잘한 거예요. 제가 운산에 가서 이렇게 현장 보면서 여기서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 만나면 카페가 편하잖아요. 근데 카페가 딱 2개가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 갔더니 아니요. 천주교 오래된 신자인데요. 막 완전히요. 막 물어봤더니 막 엄청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서 거기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거기서 포럼하고 앞으로 제가 사람들 만나면 여기서 하겠다. 봤더니 우리 집사님 그 어린이집에 아이 부모집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그곳에 역사. 내가 진짜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요. 2번째 뭐예요? 지금 너무나 영혼력이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을 성경적 치유하는 시스템. 이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요. 이들을 치유하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도 바르게 하는구나. 불신자가 볼 때도 맞게 하는구나. 성경적이면서도 아주 영적이면서도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틀리지 않구나. 이걸 바르게 하는구나. 불신자가 보고도 인정할 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요 하나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치유 때문에 뭐 하는 분들 있으면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제가 전문도 아닌데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라는 게 피검사 먼저 하라. 그래서 의사 얘기하고 가까운 병원에 의사하고 상담해서 뭐가 어떤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도 이거는 정말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적으로가 이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 왜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 김현숙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한번 갔다고 해서 집사람이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갔다 오다가 밥을 먹자 하는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참 안타깝고도 현장을 보는 시간표였어요. 태안에 가면요. 그 태안 백화산 가든에서 보면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냉천골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모임 간 적 있죠. 계곡이 있는데 그 안에요. 오래된 그 집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산장가든이더라고요. 거기를 갔는데 참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뭐 회복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하냐? 음식을 딱 10,000원이요. 가보신 분이 연잎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은 한 4-5가지 되겠죠. 그래서 맛있어요. 깨끗하고 간도 좀 연하게 하고요. 그리고 주인하고 몇 명인데 전부 친절해요. 그리고 반찬은 무한리필이요. 테이블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뭐 필요하신 거 없냐고, 뭐 부족한 거 없냐고 계속 물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12년 서산 와서 우리 성도들 현장 말고 이렇게 친절한 데는 처음 봤다. 계속 인사하고 뭐 부족한 무한리필이요. 밥서부터 전부 다 반찬을요. 그리고 음료수는 무한대로 가져왔대요. 주말에는 자기들이 지곡에 가서 지곡 막걸리 갖다 놓고 막걸리 다 대접한대요. 남는 건 다 가져가라고. 11시부터 3시까지만 땅. 서울 어디서 줄 서서 그 주변에 차가 꽉 찼어요. 자기 집도 아니요. 다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사람 빌려서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땅 주인이 막 내놓으라, 뭐 올려달라, 뭐 어쩌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 좋게 하루에 한 300명 온다고 생각. 그리고 딱 3시면 끝내요. 그럼 하루에 300만 원. 그럼 한 달에 1억 버는 거죠. 그래서 딱 봤어요. 나올 때 사장하고 아들 사장 너무 친절했더니 딱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냐 신자십니까? 그랬더니요. 천주교 신자도 말하면 골쓴 거예요. 확신 있게 얘기해. 예, 천주교 신자입니다. 어머니는 베로니카, 저는 요한입니다. 세례명.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거 모르니까 행위 열심히 복음이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 엄청나게 친절하게 하고요. 직원들 교육 친절하게. 직원들이 얘기해요. 여자 사장님 지금 안 계신데 그분은 더 친절하다고.
엄청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그러겠죠. 그 제가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서 봐라.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정말요, 불신자가요 이런 내용 없이요 굉장히 열심히,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전도운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이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쉽냐, 모든 것을 배척하고 그 속에 빠지는 게 쉽냐. 복음 안에서 다 수용하고 넘어서서 그 현장 살리는 게 훨씬 쉬운 거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도 없는데요 수용하고 넘어서요. 나중에 영적인 문제 오겠죠. 근데 우린 복음 가진 우리는요 수용도 안 하고 초월도 안 하고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되긴요 가보시라니까요. 차가 지금 줄 서 있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요 잘 되는 사람은 저달됩니다. 왜냐? 식당 사람 안 받아도 좋잖아요. 설거지 안 해도 되잖아요. 잘 되는 데요 주문 줄 서 있습니다. 코로나 길어지길 바랍니다. 왜냐? 딱 해서 배달하면 끝이요. 극과 극의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요. 영적인 문제 오고 몸에 병 오는 사람 더 많아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요 병이 더 늘어나요. 왜냐? 집에서 계속 인스턴트 시켜 먹으니까. 운동 안 하니까. 자기 관리 되는 사람은요 더 좋은 기회입니다. 혼자서 집중하고 자기 거 만들고 인터넷으로 다 내보내고. 여러분요 이거를요 지금 불신자들은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용 있는데 우리는 다 지고 있다니까요. 자, 세 번째, 후대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성경을 가지고요 올바른 교육을 해줘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영성과 올바른요 정말 이 달란트와 하나님이 원하는요 이 중요한 이 세계 살릴 수 있는 언어라든지 이런 거를요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만들어야겠다.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대면 비대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 이걸 놓고요 이제 하나하나 인도받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실제 방법, 오늘 말씀에 충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것 따라갔죠. 우리가 인도, 방향, 내용.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보고 알았다겠죠. 모든 신자, 불신자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전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실제만. 내가 이걸 어떻게 실제로 할 건가.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지난 우리 수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정말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떻게 갱신할까. 내 개인이 어떻게 실제로 갱신해야 될까. 실제로 우리 개인이 내 삶을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1시간 반 넘게를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포럼을 하더라고요. 감사한 게 그분이 저와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해 RUTC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대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서해 RUTC가 생각난대요. 하나님이 정말 김 목사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삶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그 제가 잘 안 되지만 정말 나도 이 부분을 내 삶을 준비해야겠다.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본부 교단과 세계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내 개인의 삶을 준비해야겠다. 너무 막 가슴을 타서 현장에 여러 가지 있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진짜 김 목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교회가 김 목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좀 준비된 것 같다. 본인은 지금 시간표는 아니다. 그러나 김 목사 교회와 김 목사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진짜 기도하고 앞으로 한 10년을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요 어떻게 앞으로 인도를 받을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업도요. 어떻게 내 업에서
이 방향 속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내 업의 현장에 실제로 만들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근본을 회복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구원과 교회와 성막 봉헌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은 자, 이 레위기를 통해서 뭐예요? 앞으로 교역자들과 뭐예요? 예배 회복이죠.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요, 중직자들과 뭐예요? 여기 회복합니까? 현장 회복.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교역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고 또 이 전도 운동에 함께할 이 지역에서 교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중직자들 일어난 중직자들과 또 앞으로 세울 중직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이 회복되게 돼요. 기도첩에 지금 신명기는 바로 뭐죠? 후대 렘넌트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가 회복돼. 이 일에 우리 개인과 내 업과 교회가 어떻게 갱신할까? 우리 성도가 아닌데 어떤 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에게 이런 지금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 좋은 시간표다. 같이 만나서 이 부분 놓고 기도하자. 경제적인 부분에도 조금 이제 어려움이 왔는데 절대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줬고 중요한 갱신할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 주신 응답받도록 갱신하고 준비하자. 우리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개인과 우리 업과 교회가 이 전도운동을 놓고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과 여러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실제 방법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실제 방법을 회복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